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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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인사합니다. 당신은 풍촌교회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 문산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왕이면 교회에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 성도분들께서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코로나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 정말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혹시 외부를 멀리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내 몸에 열이 나거나 좀 감기 증상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한 주 정도 제대로 쉬시는 게 참 좋고요. 또 설령 아무 이상 없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저만 빼놓고는 다 마스크 쓰셔서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사람들 오해받는 일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85세 된 갈렙이란 어르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건강하게 장수하는 시대를 맞았지만 85세란 나이는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85세가 된 이 갈렙이라는 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낙 자손이라는 큰 힘 있는 족속이 살지만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나가서 내가 누리겠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 약속을 꼭 붙잡고서 젊은이가 아니라 한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꿈, 그 소망,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갈렙이란 85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인 구원,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의 부르심은 평안으로, 평강으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곳에 진정한 쉴 곳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혹은 남편, 혹은 자녀, 혹은 어떤 물질, 혹은 세상의 지위, 그 그늘 아래서 진정한 쉼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가진 거 없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위로와 평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중에 주님께서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그 손에 그 은혜 안에 장중에 품어진 바 되어서 날마다 평강과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은혜와 진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마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또 8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속에서 정탐하고 와서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 거짓말로 지어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전하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성, 그들의 계획 속에서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 같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당연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틀렸다, 괜히 고생했다,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의 간담은 녹아내렸어요. 그때 바로 갈렙도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감정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 눈에, 내 손에 붙잡히는 것, 들리는 것이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말씀은 절대 불변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바로 살리라,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쫓아 사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됨, 그분을 신뢰함으로 항상 충성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해도 성실해도 상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무궁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약속의 땅을 제비뽑아 분배받습니다. 그때까지 갈렙은 전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키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다 분배가 끝나고 비로소 그때 내 일, 내 것, 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 소유를 채우게 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인 줄 알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묵묵히 힘쓰고 수고하다가 85세 다 그들이 땅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실함, 이 충성됨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40세에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45년이 지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기도 한 달 하고, 기도 1년 하고, 기도 10년 하고, 아이 틀렸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서 조금 낭패를 만나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 만나고 조금 손해된 일 만나면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힘들구만.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써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오늘 2020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손해볼 일이 너무 많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업은 사업이고 내 장사는 장사고 내 직장은 직장이고 내 집은 내 집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45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고 내가 늙어가고 이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 누리겠냐,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 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타협하면서 멀리 던져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그 믿음은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45년 전 그때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풍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지만은 나이가 드실지라도 이 갈렙을 본삼아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주신 건강 속에서 주신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풍촌교회 갈렙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노래의 가사나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갈렙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육신은 후피하지만 내 심령은 날마다 새롭도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 내 믿음이 더 크다. 10년 전 나의 믿음 신앙보다 오늘 나 믿음 신앙이 더 귀하다. 그렇게 갈렙 같은 날마다 믿음, 날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갈렙은 말하는 것,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갈렙은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주 앞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분이 원래 저러지 않은데 저분이 나이가 들더니 이상해졌어. 저분이 참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권사님 장로님 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저 목사님이 저러지 않았는데 조금씩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더니 목사님이 변했어. 여러분, 그런 말 듣는 것은 결코 축복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45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는 갈렙의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작은 형통에도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작은 실패에도 낙심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45년 동안 변치 않는 갈렙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우리 풍초교회 성도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을 떠올려봐요. 그런데 떠올려 보는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병들어서 결국은 나오지 못할 상황 직전까지는, 그 전주까지도 힘쓰고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얼마나 믿음이 크기에,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알기에 아마 젊은이들보다, 여러분보다는 좀 더 둔하고 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올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전에 걸어오는, 그리고 그 자리를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셨을까? 얼마나 귀히 보셨을까?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풍천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보다, 복 주시나 보다. 우리 풍천교회 30대, 40대, 50대, 20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풍천교회 90대, 풍천교회 80대, 풍천교회 70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노년 속에서, 그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풍천교회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믿음 지키며 들었을지라도,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바라고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우리 풍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전으로 이렇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마워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쓸모없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연세 드실 때, 지금 이 날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던 그 수고의 발걸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풍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 복되게 역사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은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 풍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믿음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로 보니까 서울에 20배 면적이 불타고 있대요. 엄청난 거죠. 미국의 여러 가지 기계들, 여러 가지 소방 장비가 정말 좋을 터인데도 끄지 못할 만큼 서울의 20배 면적이 불타지만 여전히 지금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죠. 제자리에 불이 있을 때 정말 유용하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이 있을 때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대의 불빛처럼. 그러나 그 제자리를 벗어난 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됩니까? 가령 동물원 우리 안에는 사자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밖에서 우리가 사자를 맞닥뜨린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좋지만 그 제자리를 벗어날 때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날 때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군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을 벗어날 때, 학생의 자리를 벗어날 때,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벗어날 때 거기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만 자신이 감사할 자리, 자신이 은혜를 고백할 자리, 자신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왔고 9명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라도, 형통하고 복될 때에도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누려본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가을 농사가 어렵더라도 올해 내가 그렇게 땀 흘렸지만 수고한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대로 너무 잘 배워서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교회에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곳, 있어야 될 자리, 그곳은 가장 우선하여 주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변치 않고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사 임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도, 갈렙 같은 좋은 신앙의 사람, 우리 갈렙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되고 45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직분의 자리 잘 지키는 것,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만 좋은 집사, 좋은 장로, 좋은 성도, 좋은 목사란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이웃, 동료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바른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칭찬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 일꾼의 기준 가운데가 뭐였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이라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에서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지킬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그 바로 있어야 될 아름다운 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식물의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정신이 건강하고 옳게 박혀야 그 삶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보이는 내면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의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어제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너는 어떠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는 어떠냐 그러면서 누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많은 그동안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참 누님이 걱정이 돼서 저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저는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한 분들인데 코로나 이것을 기화를 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저희 누님 말이 그래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럼 저를 염려하면서 너희 교회는 어떠냐라고 염려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절 한 절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 부르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 간절함과 믿음으로 알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알 때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잠깐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끝까지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과 시련, 고난 중에도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복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들었어요. 왜 풍촌교회는 예배드리냐? 왜 풍촌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예배드리냐?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한다는 말 들었어요. 예. 그 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 그 말도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고 그래. 염려가 돼서 그러겠지. 생각해서 그러겠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교인들도 교회를 주목하고 하물며 공무원들 세상 전국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교회를 주목하는데 왜 너희는 예배드리냐? 도대체 뭐냐? 교회는 뭐냐? 풍촌교회 뭐냐?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바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풍촌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세속의 것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촌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 풍촌교회는 그렇지, 풍촌교회는 그랬지, 풍촌교회 선도는 그랬었지.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인 수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그게 세속적인 그런 자랑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동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네 모습을 보니까 풍촌교회를 보니까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헐뜯음이 없고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각 사람은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사랑과 진리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렙은 그 85세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아직 숨쉬고 있다면 나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에 내가, 내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학교가, 삶이, 만남이 그 속에서 내가 쓰여지는 도구로 사라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갈렙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쫓아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갈렙의 삶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약속 속에서 45년 85세 이를 때까지 갈렙은 변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간에 메마른 땅도 있었고 마실 물이 없는 곤고를 경험하게 됐고 수많은 원수와 적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변찮은 신앙으로 주신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따랐던 갈렙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풍촌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렙의 복처럼 존귀와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